고난이를 날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패턴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경험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기도 해서 좀 쉬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해보고 많이 알아서 예전보다 좀 더 수월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는 만큼 내가 만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커진다라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일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내가 커진 만큼, 내가 자란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똑같이 커져요. 그런 패턴이 삶에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팬이 많아지면 안티도 많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급이 높아지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지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것만큼 받게 되는 삶의 저항들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큰 일을 맡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움도 분명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뾰족해지는 거예요. 새는 앞으로 날아갈수록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힘을 주면, 공기의 저항을 이기려고 더 힘을 주면 공기의 저항도 똑같이 커져요. 그러면 새만 지치게 돼요. 이때 방법은 뾰족해지는 거예요. 새의 부리를 보면, 가장 앞쪽에 있는 부리를 보면 정말 뾰족하죠. 그 다음 머리도 뾰족해요. 그 뾰족함으로 저항을 뚫어요. 자동차도 보면 가장 뾰족한 부분은 자동차의 앞부분이에요. 저항을 뚫기 위해서. 뾰족함이라는 것은 본질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기로 빛 모으는 거 다 알죠? 그렇게 해야 검정색 종이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검정색 종이를 뚫게 되는 거잖아요. 산만하게 여기저기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하나만 집중한다. 이게 뾰족함이에요. 그게 뭘까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너무 기쁘시대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쁘시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0절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있어요. 뾰족해지고 있어요. 흩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고 있대요. 모여서 뭐 하냐면 스바냐 3장 9절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로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섬기게 하리니. 모이고 있어요. 마음을 모아서 뾰족해져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뾰족해진 모습이에요. 본질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 내 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든 평안하든 내가 뭘 하고 있든 뭘 하고 있지 않든 내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일이, 내 소망이, 내 기도가, 교회 안에서의 내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기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온유와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면요, 어른들이 다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학생이라서예요. 학생이 무슨 웹툰? 학생이 무슨 게임? 학생이 무슨 노래방? 학생이 무슨 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슨 PC방? 교회에서 무슨 코인 노래방? 교회에서 무슨 춤을 춰? 교회에서 무슨 게임을 해? 교회에서 왜 웹툰을 봐?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른들 보면 어른들 모여서 회식하고 벚꽃놀이 가고 우쿨렐레 하고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뭐 놀 거 다 놀면서 청소년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그나마 하라는 게 뭐냐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걸 하래요. 교회에 있는 전문 지식인, 전문 직업인들 모아서 직업 상담소를 해봐라. 아니면 공부방을 만들어라. 일주일 내내 그거 때문에 시달리던 애들이 그거 하려고 교회 오겠냐고요. 유튜브에 더 많은데 더 안 오죠. 그런 저항을 많이 만났어요. 저항을 만날 때마다 제가 뭘 했을까요? 타협할까? 포기할까? 라는 게 아니라 더 뾰족해졌어요. 애들에게 도움이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도움되지 않는 일이면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짜 교회 나오고 믿음도 성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니까 저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도 성장하게 됐어요. 교회 잘 다녀요. 증명됐잖아요. 그럼 저항이 없을까요? 더 큰 저항이 있어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게 본질이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병자도 고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저항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 바울을 극장으로 몰아가지고 바울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수록 저항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건 뾰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뭘 하냐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렇게 성난 군중 속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대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야, 나 좀 풀어줘, 나 억울해 라고 했을까요? 빌러 갔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야,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 하나님 말씀 전하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뾰족해졌어요. 다행히 제자들이 말려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늘 뾰족해졌습니다.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한 게 뭐냐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풀려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너무 놀라서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뾰족해집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명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뾰족함으로 바울이 만난 모든 저항들을 뚫어낸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저항들, 삶의 저항들을 만나면 무뎌지는 위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대한 집중도는 흩어지고 이 저항을 끝내는 데 내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께 모여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모여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비난과 미움으로 흩어져 버려요. 모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내 생각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내 생각이 다른 답이 없는지, 타협할 건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내 생각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내 시선이 이것저것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에게 시선이 흔들리고 뺏겨버리고 흩어져 버려요. 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으로 쓰여야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모여야 하는, 뾰족하게 되어야 되는 그 시간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하나님께 모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써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리 저항이 많아도 그 역풍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기가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나를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본질에 따라서 본질에 맞는 것을 해야 하니까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럼 명확해지죠. 뭘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본질이 뭔지를 알면, 내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 그럼 늘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 수도 없어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자리, 새로운 나이가 되면요, 어떤 내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해도 이걸 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은 이미 본질과 내가 사전에 동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길이야 라는 것이 이미 동의가 되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가가 중요해요. 남을 돕는 게 내 삶의 본질이다, 돈을 모으는 게 내 삶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하고요, 그것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늘 명확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삶을 찾고 싶다면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밖에서 찾아야 돼요. 본질에서.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력 차이도 본질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여기에서 내 실력으로 승부를 볼 거야 하는 사람하고, 나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승부를 볼 거야 하는 사람하고, 난 여기서 그냥 대충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미 종착지가 다르고요, 대하는 태도의 진지함이 달라요. 거기에서 실력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본질을 잘못 고르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질돼 버리거든요. 좋은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고, 나에게 옳고, 나에게 좋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본질,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내 삶의 본질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늘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나는 늘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늘 나에게 맞는 선택,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도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선택들이, 그런 뾰족함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슬픈 일이나 기쁜 일, 보람되는 일이나 후회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나 기뻐하는 일, 기대되는 일.
그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기준은 성공인가 실패인가일 거예요. 내 취업 성공인가 실패인가, 내 건강관리 성공인가 실패인가, 내 학점관리 성공인가 실패인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성공이고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줬거든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바울이 자꾸 하나님만 신이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을 극장으로 끌고 위협하고 2시간 내내 바울을 협박했어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인기가 많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바울은 전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뭘 하든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에도 가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동료들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내고요, 바울은 여기 더 있기로 했어요. 예루살렘하고 로마에 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더 있기로 했대요. 왜 여기 더 있기로 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좀 모자랐던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부족했나 봐. 며칠만이라도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더 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모자랐나 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23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때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냥 동료들하고 같이 마게도냐로 갔으면 이 소동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 남겠다고 해가지고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갔으면 안 일어났을 소동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동을 누가 일으킨 걸까요? 아데미 신상을 만든 자들이 만든 소동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소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아, 너 할 만큼 했어. 지금 충분해. 너 잘했어. 너 못한 거 아니야. 이 소동을 좀 봐. 네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잘하지 않았으면 이 소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이 소동만큼 넌 잘한 거야. 너와 나는 여기에서 성공했어. 너의 몫은 여기에서 다 끝났으니까, 너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랑 같이 가자. 바울은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큰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그 얼마나 많은 효능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본질대로 살다가
만나는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고민들, 삶의 저항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거 견디느라 진짜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견디느라 수고했다. 너의 몫은 여기까지다. 잘했다. 이제 내가 할게. 이제 내가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만나는 저항들, 본질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과 저항들과 아픔들 안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새를 날게 하는 건 날개 위아래로 지나가는 공기로 만들어진 양력으로 새의 몸이 뜨기 때문이래요. 날개에 공기가 지나가서 몸이 뜬대요. 그런데 이 공기는 새가 앞으로 날아가면서 만나는 공기예요. 그러니까 새가 위로 날아갈 때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새를 앞으로 날아가려고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에요. 새가 날아갈 때 밀어주는 순풍이 아니라 새가 날아갈 때 만나는 바람이에요. 새가 날아가는데 밀어내는 바람인 거예요. 역풍인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통해서 새는 이용해서 날아요. 이 역풍을 새는 뾰족함으로 뚫고 날개를 펴서 자기가 날아오르는 도구로 만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뾰족함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그 저항을 통해서 그 역풍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애벌레에게는요, 땅을 기는 애벌레에게는 작은 나뭇가지도 문제고요, 작은 자갈도 문제거리예요.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다 구경거리가 돼요. 바울이 이 소동이 멈추는데요, 바울은 정말 구경만 합니다. 갑자기 서기장이라는 관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설득해요. 당신들 이거 불법 집회고 불만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고 당신들 이러다가 당신들이 더 비난받게 될 겁니다. 다 돌아가세요 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진짜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서기장을 세우셔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멈췄대요.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뾰족했던 바울의 믿음은 승리했고요, 저항과 반대의 힘으로 모였던 그 뾰족함들은 무뎌지고 흩어졌어요. 그들이 2시간 동안 뭐라고 외쳤냐면 크다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 신이요. 하나님보다 아데미 신이 더 크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힘은 다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된 힘은 하나님의 힘도 모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뎌지면 안 됩니다. 날카롭고 뾰족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무뎌지지 마세요. 죄를 짓는 일에 무뎌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에 여러분 무뎌지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뎌졌어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해달래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내 뜻과 내 양심이 될 수 있도록 날 날카롭게 해달래요. 내 믿음과 내 삶이 더 강해져야만 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간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 왜요? 뾰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화가 있든 변화가 있지 않든, 고통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 아니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 기도, 내 헌신, 내 꿈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 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뾰족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두고 다 버려야만 합니다. 새에 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 본질이 아닌 죄, 본질이 아닌 욕심, 본질이 아닌 정욕들은 다 버려야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본질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본질이라는 그 뾰족함으로 뚫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저항들을 오히려 나를 뛰어넘게,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들로 삼아서 더 뛰어넘게 되는, 뚫고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